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창한 드디어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가고 6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베세다 바닷가에서 평생 어업으로 살았던, 사실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문벌이 좋지 않고 성정이 급하고 뭔가가 다혈질이고 생각나는 게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학식속 짧고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360도로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좌정하시면 우리도 삶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청지기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4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심령 속에 새기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성육신을 오셔서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갑옷을 삼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육신 덩어리는요, 무조건 죄로 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계속 고난을 받고 육신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은 죄로 가려고 합니다. 죄로. 그런데 죄로 가려고 하는데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래서 육체를 억누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앙이 90%는 진짜고 10%가 가짜야. 그럼 누가 보면, 어우, 대단한데? 90%가 진짜니까? 땡. 10% 갖고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신앙은 프로테지가 아니에요. 올인이고 100%입니다. 신앙은 비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하고 시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난 평상시는 예수님, 지저스를 사랑하고 믿지만은 내 목숨을 위해서 한 5% 정도는 순간적으로 부인해도 돼. 그럼 비율적으로는 1%만 부인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못 받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개런티 될 거야. 나는 칭의를 다 구원받을 거야. 신앙은 프로테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어떤 음식에 뭐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큰 교회. 나는 여기 가도 신앙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우연을 삼아요. 신앙은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육체의 갑옷을 입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갑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후로는 갑옷을 입은 다음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에 올라오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후로는 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라고 육체의 정욕을 죽인 이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 남은 때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육체는 통제가 안 들어가면은 계속 벗어나라는 이탈성을 갖고 있어요.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그래서 앞에 기관차를 뒤에 객차가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쥐가 잘났다고 벗어지는 순간 탈선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뉴얼을 줬을 때 따라가면 되는데 내 뜻이 반영되면은 이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에 거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온도는 어떻게 해라, 냉장실은 어떻게 해라, 이사해서 흔들릴 때는 한 5분 정도 놔뒀다 해라. 왜냐하면 그 안에 에어컨 가스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된 다음에 냉장고를 돌려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에이 뭐 괜찮아고 돌리면 고장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성향이 틀리다고 했죠.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도 줄을 섭니다. 노약자 어린애가 먼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지하철에서도 5호선에서 불이 났다고 하지만요, 오합지졸 난리 납니다. 그리고 과일을 사더라도 밑에는 파치, 위에는 좋은 거를 딱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위아래가 똑같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우리 삶도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 말씀이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인생의 지표예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너희가 옛날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위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나는 강대권을 지켜야 돼. 강대상에 아무도 못 올라와. 또 밑에 장로님, 안수 집사는 난 거기대로 전부 니골라당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서로들 말씀 갖고 정죄내지만은 그 아픈 부위를 서로 감싸주질 않고 정죄합니다. 누가 아프면 뭐래요? 아우, 저거 일요일날 빠져서 그래. 11조를 안 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누가 가정에 교통사고가 나면 주님 앞에 가서 진짜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께 같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어쩐지 주일을 잘 안 지키더라. 지금 요래버리는 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거기에 스펙과 거기에 라이센스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도 몽학선생 아래 밑에서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이유식을 모면서 초보신앙으로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일을 나가면 나갈수록 남을 정죄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은혜 중에, 은사 중에 정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거 사랑, 화평, 충성, 온유, 뭐 9가지 중에 정죄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을 정죄합니다. 더 완악해져요. 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고발 고소를 했다가 취하율이 높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한번 고소를 해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서로들 용서를 안 한대요. 변호사도 이쪽에서 사면 이쪽에 더 좋은 걸 사가지고 계속 끝까지 끝장을 본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악해지면은 백화 뛰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개되겠잖아.
지하철에서 싸움을 하는데 공안원이 와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접한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은 뭐예요? 목숨도 바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정죄가 돼요. 그러면서 니들은 지나간 때로 인전 족하다. 그러면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문맥을 잘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이제 위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탕에서 벗어나서 다름박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냐. 여기 아주 헬라어로 보면요, 비방하나, 이거를 신성모독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성모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술자리에 담배 피는 데 가서 막, 야, 나 노래방도 안 가고 오늘 니들하고 2차 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룩하게, 이런 뜻을 얘기하면 뭐라 하게? 야, 이 새끼야, 개가 웃겠다.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요 비방하나,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 신성모독으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술집을 안 가고 2차를 안 가고 거룩한 행실로 통제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안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비웃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갔어요? 신성모독.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실직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실직고를 어렸을 때 바늘 하나 훔친 것부터 죽기 직전까지 다 만인 앞에서 스크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닭이 없는 닭소리도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와 알파의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백보다 심판 때 다 이실직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성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 아이고, 너 예수 믿어. 야, 인마, 지옥 꽉 찼다, 자식아. 예수? 죽으면 끝이 네가 무슨 개가 웃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요거요, 풀 수가 없는 말을 지금 캐톨릭에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걸 연옥이라고 그래,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라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왕싸가지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쌩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연옥이 있어요? 그러나 옥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베드로에서 보면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옥에 갔어요. 옥.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옥에, 아니, 우리도 처음에 몽학 선생이 있을 때 그래서, 아니, 지옥은 한번 내려가면 끝인데 무슨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설교를 해. 그런 의문이 들어야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하는 예수님이 옥에 갔어? 노아 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요. 저는요. 그래서 옥에 가서 전파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육체는 죽어서 옥에 가 있지만 영을 복음을 전파하고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중에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댈게요. 한번 여기다 오늘 유튜브에다 전화번호 올려놓으세요. 내가 아니 옥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옥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가 뭐라고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만 갖고도 지금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움직일 때 만물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예요. 또 삼위일체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세상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뒤죽박죽. 기근이 오고 지금 코로나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하루에 5만 명 했던 게 10만 명, 8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또 착용하게 만든다. 여러분, 팬데믹이 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가게를 오픈하고 또 뭘 벌립니다. 그러면은 1차 때도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안 맞으면 돌아다니기 못하겠어요. 2차 때는 취사율이 몇 프로라고요? 이제 30%에서 50%짜리가 온답니다. 1차 때는 0.2%짜리, 2%짜리도 안 됐어요. 100명이 걸리면은 2명이 죽을 똥 말똥했다고 1차는. 지금은 10명이 걸리면 5명이 죽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설교한 게 때에 맞는 양식, 꼴을 먹이라고요. 꼴! 때에 맞는 양식. 겨울철에 냉동실이 같이 추운데 얼은 수박을 갖다 주면 되겠냐고요. 따뜻한 쌍화차를 갖다 줘야지. 여러분, 만물이 움직인다고, 만물 지금. 그 중에 사탄 마귀가 2층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혼인식을 앞뒀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 내려 별 3분의 1 끌어다가 지상에다 던져버려가지고 권세 잡은 자들이 전부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거티브. 정책은 발표 안 하고 서로들 물고 뜯고 뭐 젓가락이 어쩌니 뭐니 하면서 물고 뜯고. 여러분, 정책을 발표해서 비전을 발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제 36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원폭으로 구원해 준 게 누가 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6.25 전쟁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30만 명이 중국 옛날에 고려 쳐들어와서 누가 했어요? 만왕의 왕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즐거워할 때. 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구원의 특을 쓰고 평화의 신을 신고 복대를 차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위에 뭐예요?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 때 입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 화살을 쏘는 것을 막는 게 갑옷인데 뭐래요?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렇습니다. 8절을 빼는 제가 읽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을, 비밀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어서 전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코인이야. 교제도 물론 사랑은 이거지만은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나눠주고 먹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거룩한 시온서 하늘나라 신천지로 가지요. 신천지 가니까 내가 또 이만희 씨를 섬기는 신천지인 줄 알라.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라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집행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말하나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소금치듯 하고. 다시 한번 각자를 돌아봅시다.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이 설교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목회고 설교인 것입니다. 남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저한테는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짝 있죠? 산상수훈 천국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다 사실 밑줄 켜야 됩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줄 때는 이길 만한 시험을 주는데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사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구남매 막내인데 엄마 아버지가 일단은 조금 부족한 자식한테 사랑이 더 가요. 탕자에 비유해서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창기랑 호랑방탕한 사람을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봤죠. 동구밖에 가서 언제나 초아들이 들어오고 나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반이나 달래가지고 가서 다 유흥비에 쓰고 이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키우는 쥐엄 열매도 없어가지고 돌아올 때를 알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집안에 있는 자식은 물론 버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재산을 갖고 나간 자식을 더 기다려요. 예수님도 99마리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보다 한 마리 이탄될 양을 더 감싸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더 찾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요. 그런데 연단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생합니다. 마귀한테 빌어도 재물을 부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내가 구설하고 막 무당한 테니까 내가 돈을 엄청 벌었어.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술사들이 던진 것도 뱀이 됐어요. 아론이 던진 것도 뱀이 돼. 그런데 술사들이 던진 건 다시 원위치로 지팡이가 안 됩니다. 앞날을 몰라요. 창조주만이 앞날을 아십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 창조주. 앞날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무당들이 무슨 앞날을 논합니까? 귀신들이. 그러면서 연단이 없는 것은 사생하다. 그럼 우리가 연단이 올 때는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뭔가가 방황하고
그럴 때는 내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안기부에서 고문 기술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말을 타고 다메섹성으로 막 달리는데 그대로 눈을 멀게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눈을 안 멀고 놔뒀으면요, 사울이 끝까지 바울이 안 되고 고문 기술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서 가두다가 지옥불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바울로다가 유턴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저 이상열이도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재산을 재료로 만들고 죽음의 문턱까지, 췌장암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모든 게 평탄하면은요, 지잘난 줄 알고 지 길로 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 연합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99%가 싫어합니다. 아유,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왜?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지금 서울대 갔는데 나와서 호강도 좀 받아야 되고 오는 게 싫어.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도 독주를 가져와라, 부어라 마셔라. 어제도 오늘과 똑같다.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재림을 등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무슨 재림 예수님이 오셔. 똑같지. 몇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사우디에 가서 건설업에서 땀을 흘리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적금을 붓고 애들을 잘 양육하고 불려놨으면은 저 부산항에 가서 이틀 전부터 우리 신랑 온다. 3년 동안 사우디에서 우리 신랑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애들도 지금 그때 7살 때 갔는데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걔돈 보내준 돈보다 6배가 늘어났어. 그리고 시부모를 잘 모셨어. 그러면은 가서 그냥 부두 소리만 들을 때만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에 기다리는데 그 돈을 다 날려먹고 춤바람 나고 캬바레 가고 그러면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제발 사우디에서 영원히 돈만 붙여줘서 응원하고 있어. 지금 이 땅에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찌른 자도 애곡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심령에 지금 오늘 오후에 오신다면은 할렐루야 기뻐서 얼굴색이 변한 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유 예수님이 오후에 오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유턴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후에 오신다면 진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이요? 불시험을 받고 연단 받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을 갚습니까? 나 같은 무지랭이가.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순교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시록 12장을 증거하려다가 아침에 이 본문으로 바꿔줬어요. 이따 마지막 절에 순교하라는 영이 66권 성경책에 처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든지 치욕을 당하면 그거 가지 복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미련 없습니다. 나그네 소망,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그 10,000달란트 중에서 조금이라도 갚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그래 네가 내 함량에는 못 차지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 수고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때 주님 엎으른정하지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저희 소망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 여러분, 고난받는 것 중에 90%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없어요. 지금 뭐예요? 내가 탄핵이 될 게니 탄핵을 한 사람, 당한 사람, 남을 미워한 사람, 돈을 꺼준 사람, 꿔간 사람, 남을 악행한 사람, 비방한 사람,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뭐로 받으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랍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슴에 새기세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런데 뭐 삶이 이렇게 부자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차는 모닝 타고 다니냐? 너 왜 벤츠를 타야 돼? 너는 왜 아반떼 타고 다니냐? 이런 이상한 쓰잘데없는 소리다 고난받으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이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땅은 뭐라고요?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작은 마누라와 25,000대의 군마를 갖고 있는데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26번을 외치고 죽었습니다. 일장천문, 하무 11홍, 아침 이슬, 열흘 가는 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자 여러분들, 그 재물 조금 있으면 다 깡통됩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돼서 공짜로 가져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정권들이 우민 정책을 쓸 것입니다. 다 압수를 하고, 아르헨티나가 박정희 때 세계 5위의 나라에 있었어요. 지금 189. 그런데 지금 우파가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요? 우민 정책. 정부에서 다 거의 압수를 하고 돈을 줍니다. 250만 원씩. 반공산주의예요. 왜?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왜 어떻게 압수했냐고요?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이죠. 내가 4천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한 달에 세금을 500억씩 내요. 견딜 자 있습니까? 건물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내요. 합법적이요. 왜?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 대통령은 내가 있어. 그러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 안 돼요. 자가당착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다고. 누가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똥을 좀 못 가리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좋은 세상이 온다고 가고 있습니다. 알려줘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에는 녹도 안 슬고 등록이 안 슬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상금을 쌓아야죠.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바지가랑이와 치맛자락을 잡고 제발 내 자산을 다 줄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라. 우리가 천국 데려갑니까? 부부지간에도 각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매와 행동과 믿음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대요.
피지 마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내가 주님이 주는 감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6절까지요. 이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에스겔서 여러분들 9장 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가 내 성소에서부터 사륙기계로 늙은이부터 처단하여 바깥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요? 내 성소부터. 여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성전에서 심판 산더미. 그럼 에스겔서 9장 4, 5, 6을 읽어보시란 말이요. 그 말씀은 그러면 거기에 쓴 게 잘못됐으면 뭐 성령님이 잘못된 거지. 내 성소에서부터 늙은이부터.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늙은이? 말씀 안 하겠습니다. 사육기계로 처단하여서 성전 백간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답니다. 어떤 사람을?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 그럼 이는 누가 받아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어떤 자들? 영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저 영혼을 보면은 주님, 저 영혼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영혼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우리부터 먼저 안 한다는 거예요. 18절.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비가 올 때 구별해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저번에 했잖아. 악한 짓 한다고 산소 ppm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질식해 죽이지 않아요. 교도소 아니라고 산소가 없지 않아요. 똑같이 산소가 있어요. 교도소 아니라고 수돗물이 배관에 타서 안 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똑같이 햇빛도 내리고 은혜의 시간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준 선물 중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장애자로 사는 것보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스레인지에다가 여러분 손가락 한 2초만 대보세요. 2초가 아니라 1초만 대보세요. 그런 유황불이 영원토록 타는 데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반문할게요. 아니 육신이 죽었는데 무슨 지옥이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머리맡에다가 세마포 옷을 개껴놓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면서 40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내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할 때 의심하는 도마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싹 만져보고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 창자국도 있고. 그런데 문투부로 들어오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갈 때도 빌립이 순간이동을 해. 여러분, 베드로가 교도소에 갇혔는데 깜빵에 갇혔는데 문투부를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부활체로 바뀌는 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은 느끼고 배고픔도 느껴. 예수님이 문투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샬롬! 평강을 지어다. 떠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문투문으로 들어와. 그런데 고통은 느끼고 배고프니까 생선 좀 갖고 오래. 그런데 신령한 몸이야. 여러분, 그 몸이 우리도 백보자 심판 때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요. 화장을 했던 바다에서 수장을 했던 소목장을 했던 다 부활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때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영벌로 간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쓴 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왜? 구원의 발견에 오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키워드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성경 66권 중에 순교하려는 뜻을 나타낸 구절이에요.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 한 자들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어둡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며 놀라갈지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소금같이 녹아내리고 미랄이 썩는 것 같이 선을 행하는, 선을 마음으로만 생각을 한대요, 행한대요.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자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행해야 됩니다. 행동을.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누구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래요. 그러면 혼을 데려가든지 주님께 의탁하래요.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든지 들림을 받든지 하나님께 의탁하래요. 의탁. 맡긴다는 얘기죠. 의탁. 왜 내가 내 맘대로 뭐 나는 뭐 얼리 가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조물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한테 내 영혼을 의탁하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휴거가 되든 보초로 가든 천년왕국으로 가든 순교를 하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의탁하래잖아. 의탁.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휴거? 아무나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4장에 요한이 휴거된 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설교하는 건 가짜입니다. 요한 혼자 솔로 올라간 거예요. 왜? 계시록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 4장만 읽고 모든 거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갑옷을 입지 않은 이상은 죄로 빨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어떤 경우든 간에 지나간 세월로 다다. 정욕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전신갑주라고 소금 치듯 어떤 걸 하든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라. 특히 인전 7년 환란에 접어들고 후 3년 만에 접어드는 이 찰나에 마지막 때 환란 짐승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와 쭉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라지 뽑지 마라. 다칠 게임이 나중에 다 키지를 합니다. 나중에 황충재앙 이후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탈교회가 일어나면서 보초로 안 들어간 666의 후예들은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인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제 성령의 인침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천사의 인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고센 땅과 방주로 가서 천년왕국이든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속주제물로 구원을 받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간다고요? 천사의 인침을 받고 어떤 거로? 영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복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말씀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 그리고 가까이 왔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어떤 기도?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각자 심령에 새기고 마지막 계시록 12장을 제가 여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이사야랑 같이 피지 마세요.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26장 20절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떤 밀실? 내 밀실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3장에도 거룩한 곳이 미운 물건에서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환난 전에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잠깐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인전 여호와께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래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땅의 거민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니들이 밀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답니다.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에 뭐라고요?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광야 자기 곳, 성령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고 밀실에서 피하랍니다. 그게 뭐예요? 초막에 들어가서 고센 땅과 방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냥 복복복만 하고 있지. 잠시 표현했잖아요. 밀실에 가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잖아요. 산으로. 시온산, 산. 거룩한 곳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황금돔. 그런데 지금 뭐 빨간 황소를 구하고 뭐 언약궤를 찾고 뭐 거기에 성전에 쓴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호도하지 마세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깁스들이 거기다가 3년 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다 짐승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이사야서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그겁니다. 밀실로 들어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슈퍼를 갈 것입니다? 갈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물건 사러 못 가요. 여러분 1차 때도 경험을 했잖아요. 직장 모두가 백신 안 맞으면 직장 잘려요. 공공기관 모이는데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배달만 하면 지금 집 앞에 던져 놓잖아요. 물건을. 슈퍼 안 가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써야 돼요? 이제 오프라인 돈을 못 씁니다. 이제는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나라 CBDC가 이루어지는 순간 현금 다 없어져요. 스마트폰에다가 포인트를 입력해가지고 딱 누르면 배달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말씀해준 말씀으로 갑주를 입고 거룩한 행실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데 드디어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가 온 것입니다. 도망이 뭐예요?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든지 얼마 뒤에 휴고를 당하든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 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심령속에 넣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